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관계없이 쉽고 편하고 효과적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효과적인 방법, 쉽고 편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과 길들을 걸어가고 싶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굳이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별로 효과도 없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미련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면 또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쇼커스로 지름길로 쉽고 간편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고민하고요. 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신앙에는요 지름길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예언기도 한번 받고 뭔가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신앙과 믿음이 완성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당신 앞으로 뭐 10만 명 되는 목회를 할 겁니다. 예언을 들었다고 치자고요. 제가 누워서 잠만 자고 밥만 많이 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예언대로 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또 무슨 은사나 능력, 큰 기적을 맛본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물론 일부 도움은 됩니다. 물론 일부 도움은 반드시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야 될 길이 훨씬 크고 더 많더라고요. 십자가 교회도 정말 기적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비록 저희가 뭐 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처소나 또 공간도 없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들도 봤고요. 회개의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도 했고요. 또 병이 낫거나 은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등등의 일들이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에는 숏컷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해요. 신앙에는 로또 당첨되듯이 한 방에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도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신앙에 있어서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보세요. 잘못된 길과 바른 길은 있어요. 그죠?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러니까 잘못된 길과 바른 길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 바른 신앙에 숏컷 지름길은 없다고요. 절대 어떤 기적이나 체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 같은 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일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절대 믿음과 신앙이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기도받고 백날 쓰러지고 뭐 체험하고 넘어지고 해도 그래 so what? So what? 어쩌냐는 거예요. 그게 뭐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셨다고 막 넘어지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백날 천날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기도받고 쓰러져도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받고 쓰러지고 입신하고 체험해도 결국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 100번 경험해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한테 기도 한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앙의 정도는 절대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열왕기하 2장부터 주인공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어제 큐티 본문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 주인공이 이제 엘리야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이제 하늘로 살아있는데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물을 가르고 그 다음에 좋지 못한 물의 근원을 고치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인데 근데 오늘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뭐냐?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베델에서 나온 어떤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막 놀려요.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뭐 이렇게 놀렸는가 봐요. 엘리사가 열받아서 하나님의 아이들 뭐 그 아이들을 저주하고 어떻게 돼요? 곰이 나타나서 42명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좀 납득이 되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애들이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애들이 애들이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지. 대머리가 놀린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고 곰한테 죽임당하고 이게 좀 너무 잔인하고 과격한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욕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심지어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전 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막 대머리야 대머리야 아이들이 죽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23절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죠.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나온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대머리라고 놀렸대요. 대머리 올라가라 이렇게 놀렸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거든요. 20살 넘은 나이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작은 아이라고 해요. 종은 작은 아이다라고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20살이 넘은 나이예요. 왕이 되었을 때 학자들은 21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죠? 청년의 나이인데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종은 작은 아이다 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그 밖에도 창세기 22장에 보면 뭐 오늘 찾아보진 않겠지만 5절, 12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바치러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근데 그 이삭을 놓고 표현할 때 아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이삭이 우리가 막 그림이나 사파 같은 데 보면 진짜 아이잖아요.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 이삭의 나이를 추정할 때 청년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묻고 뭐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내 힘으로 아버지를 이겨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고요. 근데 성경은 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 베들에서 나오는 아이들이라는 거 하는 건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델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베델의 특징이 뭐냐 하면 베델은 당시 우상의 본거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뜻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19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성읍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도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남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굴까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여로보암인지 느로보암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좀 헷갈리잖아요. 쉽게 외우려면 우리나라 말의 남남, 북, 북인 여로보암이에요. 북은 이제 여로보암인데 이 왕이 남과 북으로 나눴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배드리러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왜요? 근데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이 여기네 하고 남유다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백성들 뺏길까 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우리도 예배하는 곳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너희가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하고 그 금송아지를 둔 데가 어딜까요? 그게 베델이었어요. 그때부터 베델은 이 우상의 본거지,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온갖 범죄와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12장 13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자, 거기서 나온 청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게 뭔가요? 대머리. 그죠? 대머리는 뭔가요, 그러면? 대머리는요, 머리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자기 스승을 머리로 알았어요. 그때 그 청년들이, 성경에는 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청년들이 스승인 엘리야가 이미 승천했잖아요. 하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관용적인 표현으로 머리가 벗겨졌다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대머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머리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관용적 표현으로 너 스승이 올라갔으니 너는 이제 무기력한 존재다. 너는 이제 보호자가 없다. 너도 없어지는 게 낫다.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상의 본거지에서 나온, 베델에서 나온 우상 숭배하는 청년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저주를 들으시고 숲속에서 나온 곰 2마리로 42명을 처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우상 숭배했던 청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가만히 비춰봐요.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했던 청년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는 보호자가 없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는 겁니다. 경외함이 없는 사랑은요, 마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전혀 경건이나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어떤 꺼리낌도 거부감도 존재하지 않는 음란과 거짓과 욕망이 교회 안에 판을 쳐도 그걸 새롭게 자생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대요. 그래서 그것이 독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복음에 물을 타서 복음을 희석시켜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형통의 복음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절반 정도 기록했던 바울은요, 성경 어디에도 형통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의 중심엔 늘 뭐가 있나요? 우리 교회 이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항상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다고 나와 있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부자 돼야 됩니다. 그죠? 한 사람도 빠지면 다 부자 돼야 돼요. 부자 아닌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잘 믿어도 어려운 일 겪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역경도 고난도 통과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그런 저급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을 경험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형통의 복음으로 바꿔버린 것이 교회의 변질과 타락의 증거요, 경외감이 사라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이 되는 건 뭐냐면 변질된 게 교회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게 교회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물을 탄 교회들이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고 복음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에겐 다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부흥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모든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에 물을 타버린 교회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고 십자가 복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 걸어가는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 중에도 살아있는 초대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방주를 경험하는 토론토 십자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는데 무슨 우상 숭배라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대가지불도 없이 쉽게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18절에 이런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게 자기, 배, 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갓은 나라는 거예요. 나. 철저히 내 욕심대로 내 중심에 나를 섬기고 하나님은 그저 알라딘 F 지니처럼 문지러서 소원 들어주는 분.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무당한테 돈 지어주고 비나이다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우상 숭배는요. 나 힘들게 별로 안 해요. 그냥 나 바뀔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이거 없어요. 복채만 열심히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섬기는 거는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막 바꿔주기를 원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다른 것도 변화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대가지 부려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너를 부인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나눠라, 섬겨라.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걸어가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봤을 때 이 지름길도 없어 보이는 이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름길도 없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은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때로는, 항상은 아니에요. 때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편하고 쉽고 좋은 길이 얼마나 많은데 꼭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냐? 꼭 그렇게 좁은 길 걸어가야 되냐? 꼭 죄를 버려야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요.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처음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은 당시에 조롱거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조롱거리의 이름이었다고요. 처음 그 이름이 불릴 때는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의하면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뭔가 한 방에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요. 더뎌 보여도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람,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묻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조롱했던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나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결국 마지막에 죽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대가를 지불하며 걸어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 천국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가는 길이 아니네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고 통과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는 길입니다. 복음과 함께 영광만 취하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도 받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다고 하나요? 때론 바보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그 길을 향해서 어떻게 걸어갔다고 하나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아멘. 혹시 쉬운 성경 준비됐나요?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의 일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그 길을 향해서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다고 하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걸어갔다라고 해요. 기쁨으로 여기며 걸어갔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굉장히 귀한 선교사님, 옛날 우리 구한말에 그러니까 일제의 어떤 공격과 방해들, 민족의 주권도 언어도 상실한 채 암울하기만 했던 일제강점기 때 당시에 보세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왔던 선교사들은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조금은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아무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왔던 캐나다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요, 캐나다 동부 토론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토론토보다 더 동부 쪽인 저기 라보라도라는 그 시골 마을에 혼자 시골에 개척 전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개척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내가 조선으로 선교사를 나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총회 본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본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내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거절당했습니다. 왜요? 이해될 법도 한 게 당시 캐나다에서 조선이란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를 막 보내겠다. 그럼 거절당한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갑자기 가겠다고 해서 보내주겠나요? 안 보내주죠. 근데 여러분, 이 맥켄지 선교사가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든 간다 그러고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맥켄지 선교사가 할리팩스라는 곳에 가서 수개월 동안 의학 공부까지 합니다. 선교사 가려고 두드려도 안 보내주니까 32살의 이 총각 선교사가 친구들이 쌈짓돈 모아줘가지고 그거 들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들고 조선에 왔어요. 때는 1893년 12월 엄동소란보다 더 모질고 차갔던 조선 제물포항에 한 낯선 캐네디언이 상륙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캐나다에서 자신의 영위를 뒤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셨던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제가 진짜 왜 대단하다 생각이 드냐면요. 당시에 뭐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들은 다 어디 있었냐면 대부분 서울에 그 대사관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 대사관 가까이에 군대의 경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선교사로 지냈어요. 근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그러려면 선교 못한다고 그러려고 온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분은 실제로 황해 소래라는 곳에 들어가요. 그것만 끝이 아니라 이분은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상투까지 틀고요. 노란머리한 그분이 상투까지 틀고 음식도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그런 집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서양하고 동양은요. 이 격차가 좀 많이 났어요. 사실. 우리가 동양이 세계 중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18세기 이전까지는 동양이 앞섰어요. 산업혁명 나면서부터 이제 뒤집어진 거지 중국이나 이쪽 동양 문화권이 앞선 거는 과거에는 맞는데 지금 이 맥켄지 선교사가 왔을 때는 이게 다 뒤집어진 후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미국에 통조림이 있었대요. 통조림 갖다 주면 그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한국 와서 한국 사람처럼 사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우리나라였던 대부분 선교사가 뭐 때문에 죽은지 아세요? 풍토병 때문에 죽었어요. 풍토병 때문에. 적응하다가 풍토병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처럼 하루아침에 바꿔서 사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통조림 주면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안 먹고. 실제로 크리스마스 어느 해 크리스마스 때는 누구죠? 어떤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낸 케이크와 과일의 음식 이런 거 의복마저 하나도 안 가지고 교인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 소래라는 마을에 소래교회라는 데가 그 평신도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거든요. 거기에 담임이 되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요. 이분이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도 일본인들도 마찬가지고 외국 사람들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법도 한 게 서구 열강들이 다 한반도 노리고 있었잖아요. 경계하고 싫어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맥켄지 선교사는 달랐어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을 제2의 고향 삼고 한국인들과 같이 살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 들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일하리라.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나팔 소리 들을 때까지 그들처럼 그들과 함께 살다가 주님 맞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서양인이길 거부하고 자기 편한 것 버리고 조선에 와서 뼛속까지 조선인으로 조선인처럼 살겠다고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소래교회에 담임이 돼서 교회를 주민들한테 개방했어요. 그뿐이 아니라 1894년 이 평신도에 의해 세워진 이 소래교회 거기 담임이 돼서 피투성이가 된 동학군들까지 품어줬습니다. 대단했어요. 일본군들의 침투에 이 화가 난 분노로 일어났던 동학군들 지도자들마저 소래를 지날 때는 이 맥켄지 선교사한테 와서 인사했다고 해요. 찾아왔다고 해요. 당시 얼마나 이 선교사님 존경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편하고 쉬운 지름길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기를 보니까요. 그분의 일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조선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먹을 때는 정말 정말 힘들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 음식이 뭘까요? 네? 된장. 우리야 맛있게 먹지만 죄송해요. 이게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표현이 그래요. 똥냄새가 나왔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야 맛있게 먹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면 가장 먹기 힘든 음식이 있는데 검은색 막대기래요. 검은색 막대기. 뭘까요? 어떤 음식일까요? 검은색 막대기. 장아찌가 너무 지금이야 우리 만들 때 뭐 설탕도 넣고 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한국 간장 진한데 그거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맛있게 하면서 이렇게 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을 가장 한국인다운 방법으로 사랑했던 맥켄지 선교사님은 결국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래에 온 지 10개월 만에. 여러분 근데 어머니는 편지를 썼는데 예수님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왔던 캐나다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얼마나 못 살 것 같은데 조선을 잊지 말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캐나다에서 편하게. 아니 안 왔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서양과 동양의 문화 격차는 좀 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와서 그렇게 맥없이 죽는 게 이게 뭐냐고요. 이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편지를 받고 캐나다 교회의 청년들이 막 울고불고 눈물바다가 되기 시작해요. 그 맥켄지 선교사의 편지를 받고 나를 저분으로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죽순으로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왜 이렇게 편하게 사냐고 다 선교회 나가서 죽도록 고생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드리는 헌신 때론 초라해 보여요. 부족해 보여요. 별거 아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진심이고 전심이라면 주님이 그 일을 통해 일하세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신앙의 길에는 편하고 쉬운 지름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길이에요. 때론 양보해야 되고 때론 용서해야 되고 때론 담대하게 다윗처럼 그 골리앗 앞에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용감하게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하기까지 캐나다 선교사가 100여 명이 왔습니다. 100여 명이. 어떻게 왔느냐? 알지도 못하는 조선 옛날에 어떻게 왔느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간 한 청년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에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선교사가 없었다면 우리 지금 여기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쉬운 길 아니에요. 지름길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길이 우리 혼자 걷는 길이라면 우리 끝까지 못 가요. 힘들고 고난도 있고 쉽지 않지만 우리 혼자 걷는 길이면 이거 못 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호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나 혼자 걷는 길 아니에요. 우리 보호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상숭배하던 청년들이 뭐라고 했나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네 스승이 없다. 너를 지킬 보호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보호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은요, 보호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혹시 없는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 없이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온갖 걱정과 두려움에 갇혀서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하는 그 믿음마저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흔들리고 사라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재산 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표현이 죄송해요. 유다 당시 문화에 의하면 아버지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진짜 버릇없는 놈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아버지가 또 줘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가요? 외국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다가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다 쫄쫄 굶어서 돼지 치기 하는데, 남의 집에서 일하는데 그것마저, 돼지 음식마저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살 수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내용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여기고 잔치하고, 이 내용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탕자가 외국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망해버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해서 대박이 났어요. 그럼 탕자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 나가서 아주 주식 투자하면 잘 살아요. 부자 됐어요. 그럼 탕자 아닐까요? 망했기 때문에 탕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가 성공했어도 그는 여전히 탕자예요. 왜요?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랑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탕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역 안에 있지 못하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인생은 여전히 탕자입니다. 허무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하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요, 다윗의 삶은 부족함 투성이었을걸요?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었을걸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군대들을 동원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쫓아다녀요. 여기저기 도망가느라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모든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집안 망하고 부도나고 동생 여전히 아프고 백혈병이고 집 경매 넘어가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다윗의 부족함이 없으면 무슨 대궐 같은 집에, 궁궐 같은 집에 풍요롭게 호의호식하기 때문에 오는 만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궐 같은 집에 살아야 욕구불만이 사라지고 만족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면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만족함이 와요. 내가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때, 비록 내 인생이 원수에게 쫓기는 것 같고 사면초가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죠.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원래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를 무진장 잘했습니다. 그 청소년 대표도 했대요. 진짜 축구 잘한 거죠. 그랬던 그의 인생에 불의의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운전 중에
비틀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빗길에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큰 사고가 났어요. 내가 운전을 했는데 옆에 있는 동승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그 고통이 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나를 좀 위로해 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왜 너만 살아왔냐고. 살려면 같이 살든가. 왜 너만 살아왔냐고, 이 살인자야.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고 정신적인 병이 찾아와는 대인기피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누구를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고통받고. 가장 친했던 친구의 한마디가 이 살인자야 라는 말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무너져서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도 커튼 다 치고요.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꼭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절망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했대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완전한 절망과 좌절의 고통에 끝나버릴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들아, 많이 힘들지? 내 아들아, 너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지?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같이 버림받은 영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단다. 이제 네가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면 안 되겠니? 이제 네가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 전도사님은 그달부로 정신적인 치료와 심리 상담 등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부로요. 주님이 주신 그 한마디에 그 감옥 같은 수용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 이분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축구 선수에서 살인자가 되었고, 살인자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절망과 더 이상 나는 믿음의 길도 신앙의 길도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순간 가운데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대인기피증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대던 인생이 나를 일으키시고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는 살인자에서 평생 빚진 마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자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인생의 실패자였던 이 전도사님과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참된 보호자가 없어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전락한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느새 내 욕심과 내 야망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는 다른 이들보다는 나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상 숭배에 어느새 우리가 빠져있진 않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 되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온상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비록 쉽지도 않고 지름길도 없지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주님과의 친밀감, 그 임재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결단합시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십시오. 우리의 살아있는 보호자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모여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고, 내 배를 섬기는 나의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보호자를 잃어버린 나의 인생이 아니라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생명의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좁은 길, 하나님이 쇼컷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길을 보호자 되신 주님과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심령과 마음으로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